두 번째. 3명의 갈래. 동일인. 아니, 이거는 좀 아닌가? 세 명의 갈렙이 있다는 거 알아? 응? 자, 역대상을. 역대상 2장. 역대상은 1장서부터 10장까지가 족보야. 역대상 2장 9절.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이건 이제 다윗 가게의 유다 지파,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그랬어. 이제 첫 번째 갈래. 헤스론의 아들. 갈래. 근데 요 헤스론의 아들 중에서 여기 갈렙이 누굴 갈렙이라 그랬냐면 글루베라고 있지. 글루베. 그게 갈렙이야. 글루베. 이제 한 명 나왔어. 그 다음에 18절. 에도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나왔지. 예, 그 아들이 저 아들, 저거야. 똑같은 얘기. 그 다음에 이제 42절에 또 갈렙이 또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의 아들. 여기 나오지. 여라무엘의 아우. 그러니까 여라무엘의 동생 갈렙. 두 번째. 헤스론의 아들 중에서 맏아들이 여라무엘이야. 나오잖아. 그 8절에. 여라무엘의 동생. 갈렙. 자, 그 다음에 민수기 32장. 민수기 32장 12절.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나오죠. 두 정탐꾼에서 이제 그 누구냐면 여분네의 아들이 나와. 세 번째.
근데 이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그 여호수아에서도 나오고 여호수아를 보면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 기억하는 갈렙은 요것뿐이 없어. 왜냐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탐꾼도 이제 그 유다 지파 대표로 간 거야. 갈렙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혈통적이는 않아도 믿음으로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야. 갈렙이 이방인인데. 자, 여호수아 15장 13절. 여호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 성을 유다 자손 중에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그랬잖아. 사사기 1장 12절에도 또 나와. 그러니까 이 갈렙은 그 유다 지파에서 가장 뭐예요?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갈렙이야. 왜 그러냐면 그 유다 지파의 땅이 그 이 언약적인 땅이 헤스론이거든. 헤브론. 근데 그 땅을 기업으로 줬다 이 말이야. 누구한테? 갈렙한테. 그 헤브론이 그 아브라함이 그 뭐냐면 햇사람한테 샀잖아. 막벨라 굴을. 거기가 헤브론이야. 거기에 누가 묻혔어? 그 이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과 그 이 레아가 거기 묻혔잖아. 조상들이 묻힌 거. 그곳이 헤브론이야. 그리고 다윗이 그 처음 이스라엘 국가를 세울 때 그 남방 유다에 있는 땅이 헤브론이잖아. 이게 대표적인 땅이니까. 거기서 그 왕위에 올라가지고 7년을 헤브론에서 다스렸어. 그 유다 사람을. 그리고 그 아버지 다윗을 반역해가지고 자기가 왕위가 올라선 자가 압살롬이잖아. 그게 어디서 그 왕위에 올라갔냐면 헤브론에서. 그만큼 이 헤브론이라는 땅은 아주 중요한 땅인데 그걸 기업으로 누구한테 줬냐면 갈렙한테 줬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많은 혼동이 오는 거야. 읽으면 도대체가 역대상 그 2장의 족보잖아. 그 족보에 유다 지파의 다윗 가게 족보인데 거기에서 이 갈렙이 헤스론의 아들 갈렙, 여라무엘 동생 갈렙 이게 헷갈리는 거야. 도대체 이게 동일 인물인가 다른 인물인가. 왜? 족보에 거기 똑같이 올랐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왜 혼동이 생기냐면 이 두 명은 혈통적으로 다 저 위에 두 사람은 혈통적으로 다 유다 지파야. 다 헤스론의 아들이야. 똑같지. 근데 다른 사람이라는 거야. 동일인이 아니고. 나도 이거 헷갈려서 몰랐어. 근데 이걸 깊이 이제 또 이거를 그 연구하다 보니까 완전 다르다는 거야. 이 두 사람이. 자, 그러면 그 둘 다 헤스론의 자손인데 그 왜 다른 인물인가? 그럼 도대체 그 이 갈렙은 왜 다른지 한번 볼게. 그 2장 그 9절에는 직접적으로 헤스론의 아들이라 그랬어. 18절하고 갈렙. 근데 42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여라무엘의 동생 갈렙이랬어. 근데 성경은 직접 쓴 거하고 갈렙을 여라무엘의 그 이 아우로 이렇게 구분해서 불렀다라는 거는 다른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라무엘의 동생 갈렙은 뭐냐면 그
여라무엘은 헤스론의 직접 아들이고 여라무엘의 동생 갈렙은 뭐냐면 어쨌든 간에 헤스론의 자손이니까 또 다른 그 자손.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인물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아주 직접적 간접적으로 말했기 때문에 요거는 다른 인물이에요. 또 다른 뭐 어디에서 났든 그거는 정확하게 안 나오지만 정확하게 이 두 인물은 동일 인물이 아니라 다른 인물이다. 근데 정탐꾼이자 그 여분네의 아들은 완전 달라. 이 사람은 유다 지파가 아니야. 이거 이방인이야. 여분의 아들이 갈렙이 여긴 유다 지파가 아니야. 그 위에 그 헤스론의 아들 갈렙과 여라무엘의 동생 갈렙은 똑같이 헤스론의 아들이자 유다 지파야. 혈통적으로. 근데 이 정탐꾼인 이 갈렙, 그 다음에 여분네 아들 갈렙, 이 갈렙은 혈통적으로 유다 지파가 아니라는 거야. 이 사람은 겐 사람이야. 겐. 이 겐 사람은 모세 장인이 하고 또 연관된 사람이야. 자, 근데 지파는 어디에 속해 있냐면 유다 지파에 속해. 자, 민수기 아까 읽었지만 32장 1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겐 사람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나와. 겐 사람이라고. 그리고 이 갈렙은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았어. 가장 유다 이 지파의 대표적인 땅이 헤브론이니까 그걸 누가 받았냐면 여기 여분네 아들 갈렙이 받았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어떻게 해서 이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유다 지파가 됐냐 이 말이야. 유다 지파가. 자,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혈통적으로는 겐 사람이야. 겐 족속. 근데 어떻게 해서 유다 지파에 편입이 됐냐? 출애굽 이후에 배속받았어. 유다 지파로 나올 때. 자, 그러면 유다 지파에 이 배속되려면 첫 번째로 거주를 해야 돼. 그리고 군사로 부름을 받아야 돼. 그리고 이제 언약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언약만 해가지고도 안 돼. 충성도를 기준으로 삼아 그 배속받으려면. 이 사람이 그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어느 정도인가. 이제 그걸 보고 이제 거기에 그 유다 지파에 배속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갈렙의 여분네의 아들이 이 조건에 다 맞춘 사람이야. 첫째로 이 사람은 이제 유다 지파로 기속을 했어. 유다 지파로. 그 다음에 이제 헤브론 기업을 받았지, 땅을. 그 다음에 갈렙은 유다 지파의 장로자 지도자예요. 그 역할을 수행을 했기 때문에 정탐꾼으로 발탁. 12지파 정탐꾼 할 때 다 뭐냐면 거기 족장이 갔잖아. 에브라임의 그 대표가 누구로 갔냐면 여호수아잖아. 근데 유다 지파 대표 이 지도자가 누가 갔냐면 갈렙이 갔잖아. 그러면 그 일을 해왔다는 얘기야. 이 여분네 아들이. 그 혈통적으로도 많을 텐데 이 사람이 대표로 갔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그 믿음과 신앙이 굉장하다는 얘기. 그 다음에 이제 그 언약적으로 다 편입을 했어. 어디로? 유다 지파로. 말하자면 조금 전에 그 라합, 우리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잖아. 라합이 어디로 편입이 됐냐면 이스라엘로 편입이 됐어. 그리고 메시아의 조상이 됐죠. 이 여자는 모함 여자, 저기 가나안 여자야. 이방인 여자. 근데 이 여자가 메시아의 조상이 돼. 그게 왜 그러냐면 혈통보다 그 언약, 신앙 충성 이걸 보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거는 이제 어디에다가 우리가 이제 이 그 적용을 해야 되냐면 오늘 우리야. 말하자면은 그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었잖아. 근데 그들이 언약을 파기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렸잖아. 그리고 새롭게 이제 다시 언약 맺은 사람이 이방인인데 그 이방인 중에서 그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가시면서 그 택한 사람이 바로 제7일 안식을 예수 재림 교회야. 그들한테 마지막 기별을 전하라고 택한 거야. 쇠천사 기별을 전하라.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안식일 교회에도 적용이 된다. 이 안식일 교회 교인도 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지 않으면 그들도 파기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데서 뭐 편입을 시키는 거야. 이방인에게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파를 하나님께서는 중요시 여기지를 않아. 그렇기 때문에 누가 그 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느냐 없냐 끝까지 남아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아무리 주님께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다 바칠 정도로 일해도 소용없어.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겐족속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겐족속과 모세의 관계가 어떤가? 요거 한번. 자, 겐족속은 이제 전통적으로 그 어느 자손의 계통이냐면 미디안이야. 미디안. 근데 그 모세의 장인이 그 계통이잖아. 이드로. 다른 이름은 르우엘. 그 가문하고 직접적인 연결을 가지고 있다. 자, 사사기를 한번. 사사기 4장. 사사기 4장. 11절.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나왔지. 장인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난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이 헤벨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제 우리가 이제 사사기 드보라 사사 공부할 때 우리가 이제 한번 다시 다루도록 하고, 그래서 이 겐사람은 모세의 장인 계통이라는 거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겐족속이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가 있냐? 겐족속은 이스라엘과 언약적 관계를 맺었어. 언약적. 그래서 출애굽에 동참을 한 거야,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 여정에 함께 갔다는 얘기예요. 출애굽 여정에. 그리고 여호와 신앙을 하나님이신 여호와 그 신을 받아들였다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거주했다. 또한 전쟁 때 이스라엘 편에 서서 싸웠다라는 거.
자, 그래서 사무엘상을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이 그 사울한테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거든. 자, 그 아말렉을 칠 때 이 사울이 갠 사람한테 한 말이야. 이게 6절. 사울이 갠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 내려가라 그랬어. 그들과 함께 있으면 죽으니까. 왜? 진멸할 거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네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그런 거야. 맞지? 그러니까 이 여분네 아들 갈렙은 그 이방인이 언약의 백성이 된 대표적인 인물이야. 우리도 이방인이었었잖아. 우리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잖아. 전혀 다르잖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에 들어갔다는 건 이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자, 그러면은 헤브론이 왜 갈렙의 기업이 됐나? 이 헤브론의 옛 이름이 기럇 아르바야. 기럇 아르바. 자, 여호수아 4장을 어떻게 해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기업으로 돌려줬나?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여호수아 4장 6절. 사사기 4장인가? 여호수아 14장 14절. 응? 14장 14절 아니에요? 사사기가 아니고 여호수아. 여호수아 14장 14절 아니에요? 14장? 14장 길갈에 행하지 14장 14절. 14장 6절을 4장 2를 뺐구나.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다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이 갈렙의 신앙도를 알 수 있어요. 온전히 따랐대. 온전히. 그랬기 때문에 네가 밟는 땅은 다 뭐라고? 네 것이 될 것이라 그랬는데 이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간 거야. 이 땅을 달라고. 기럇 아르바. 다른 지파들은 아무도 그 땅을 달랜 소리를 못해. 왜냐면 거기 안악자손이니까. 그 열 정탐꾼이 그 정탐하러 보냈더니 거기에는 거인들 안악자손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개미 같아가지고 그들한테 다 어떻게 우리가 죽을 거라고
우린 거기 안 간다고. 그러고 반역을 일으킨 거야. 근데 그 땅을 달래는 거야. 우리한테. 그래서 된 거야. 그 기랏 아르바는 헤브론의 옛 이름인 거야. 아르바는 그 아낙 자손이 아르바가 거인 아낙 자손. 그러니까 거인이라는 뜻이고 그 이 아낙 자손의 뭐냐면 조상이야. 그래서 기랏 아르바. 거기는 거인이 사는 곳이라. 근데 그 땅을 달래는 거야. 이건 정복할 수가 없어. 이게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절대로 그 땅은 어떻게 정복할 수 없는 땅인데 갈렙이 어떻게 했냐면 믿음으로 가서 그 땅을 달라래. 내가 싸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반드시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서 달라. 그럼 이 갈렙은 그것을 오직 뭘로 기업을 받았냐면 믿음으로 받은 거야. 그래서 이 갈렙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하죠. 그리고 계속 이삭한테도 야곱한테도 계속 약속을 하죠. 그 땅을 주겠다고. 그 약속을 갈렙은 온전히 믿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걸 달라고 그런 거야. 근데 이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85세였다. 젊은 나이도 아니야. 그러니까 40년이 지났으니까 그 45세에 그 이 정탐꾼으로 나갔으니까 40년이 지났으니까 85세. 그 믿음이라는 건 나이 먹는다고 그게 믿음이 사그라드는 게 아니야. 나이 먹을수록 더 믿음이 더 굳건해진다라는 거. 우리가 갈렙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다. 자, 이제 잠깐 쉬고